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문 여시어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6주년 뜻깊은 광복절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어 축복의 통로로 들어오게 하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풍성했던 이 성전,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성행하고 있는 이때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넉넉히 위로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의 음성,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의 성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코로나19가 두려우냐 아니면 죽음이 두려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망이야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신 허락하심의 감사가 아니냐.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겠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무장시키어 두려움을 몰아내신 예수 이름 하나면 넉넉히 이겨 나아갈 줄 믿습니다. 동영상으로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일학교의 교사와 교육자들 위해 넉넉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어린 아이에는 지혜로움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경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히사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이 예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말씀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전달되어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에도 코로나19를 말씀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 믿음이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자매 위에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죽음조차 지나가게 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긴급기도 119,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릴레이기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릴레이기도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개인의 한 줄 기도 제목 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과 새벽 6시는 개인 기도로, 밤 9시에는 줌으로 담당 부서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한 남전도회부터 우리 3교구까지 우리 해당되시는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 광고를 드립니다. 8월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매주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하실 선교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저기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에티오피아 남충성 선교사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남충성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제가 한국에 있지만 에티오피아에 있으나 지금 한국에 있으나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에티오피아에 직면한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고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거의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지경이고요. 지금 또 내전이 발발을 해가지고 이 6개월 넘게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발생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이 내전과 코로나 상황을 맞물려서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합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국가 재반 시설들이 지금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어렵게 대선을 치렀지만 총리로 선출된 이제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이 내전과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지 기반이 약해져서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각처에서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티오피아가 하루속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의 문이 지금 닫히는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두고 온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윌로 교회와 그리고 산꼬라 마을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태권도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5명의 간사님들, 그리고 제우대 전도사님, 아바라 목사님, 에티오피아 GCM 단체 모든 사역자들이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로는 앞으로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선교지를 뺏긴 것 같은 좀 많은 상실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기도하면서 정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가 우리 가정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정이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부터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홈스쿨을 한국에 와서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홈스쿨을 하면 할수록
이 홈스쿨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이 선교지에서 8년간 달려오면서 아이들도 가정도 많이 지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히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에티오피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이 내전과 코로나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점 가운데 정말 빨리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99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이번 주부터 주일 낮 예배를 3부로 나누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1부 오전 9시는 1교구부터 4교구까지, 2부 오전 11시는 9교구부터 12교구까지 2부 예배 때는 온라인 병행합니다. 그리고 3부 오후 1시는 5교구부터 8교구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오늘 15일 그리고 22일, 29일 3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부, 2부 예배 설교는 서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경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헌물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차량 스파크 무명으로 헌물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요람 제작 안내를 드립니다. 요람에 기재될 개인 그리고 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에 교역자 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에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만종 집사님, 우도연 집사님 가정의 장남 김선구 군의 결혼식이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레노스 블랑시에서 거행됩니다. 레노스 블랑시는 2호선, 5호선 왕십리역 9번 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날, 이런 제목으로 김경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76주년,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가 일제 36년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강압, 억압, 재산 착취, 어느 말살, 민족 혼을 다 빼앗는 그런
학정을 36년간 우리 민족이 겪었습니다.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사참배라는 신앙을 파괴하는 그 강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고 또는 투옥되셔서 많은 고난을 교회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광복절이죠. 그 광복절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은 감격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76이 못 되어서 그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8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그 경험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격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잊어서는 안 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민족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절과 더불어 3.1절, 참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외쳤던 그 함성의 날, 혹은 민족의 아픈 상처인 6.25, 북한 공산당이 주일 새벽 이 땅을 쳐들어와서 민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한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6.25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이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도록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 또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세계교회에 우뚝 설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성장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껴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됐다는 이 사실도 기억하면서 애국하는 우리 성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건, 그 절기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3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라. 첫째가 유월절이죠.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전갈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죠. 우리 광복절과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애굽의 그 학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해방된 유월절입니다. 7절은 그 이후 77은 49, 50일째 되는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표현합니다.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리고 3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 머무는 곳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살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옮겨가면은 그 천막을 긋고 또 계속 행진하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르면 또 천막을 치고, 거의 40년간 광야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고난의 삶,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성회도, 유월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생활 유월절의 말씀인데, 유월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절기며 왜 이런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형성되기 전에 야곱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다가 그의 동생 요셉을 먼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창세기 나오는 사건이죠. 3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에 돼서 흉년, 풍년 그 모든 일을 잘 대비해서 애굽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의 고향 집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에서는 아버지와 그 형제 모든 식구들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애굽의 정책, 바로왕의 정책이 친 이스라엘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우대 정책. 왜냐하니까 요셉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친 이스라엘 정책을 쓰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서 왕조도 바뀝니다. 바로 왕조가 바뀝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다 그랬습니다. 예,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요셉을 무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새로운 왕조. 그 왕조는 정책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의 친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대 정책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국고성 또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강제 노역,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430년 흐르게 됩니다. 야곱 가족이 이주한 이후로 계속해서는 학정,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이 무서운 정책입니다. 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펴니다. 그 정책도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남자아이가 나면은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정책입니까?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적부터 약속해 주신 것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모세, 그가 나일강에 버리짐을 당했다가 결국은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되어 결국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네가 지도자가 되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처음에 모세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지도자가 되어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종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재앙이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죠. 피재앙을 비롯해서 뭐 파리재앙, 이재앙, 뭐 메뚜기재앙, 뭐 학질재앙, 뭐 별별 재앙들이 다 내립니다. 9번째 흑암재앙이 내려. 그때까지도 바로왕은 강팍하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보내라, 못 보낸다는 겁니다. 재앙이 내린다, 재앙 내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애굽 전역이.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다.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장자가 다 죽는다. 바로 왕궁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아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온 식구들이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다 발라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은 그 피가 발려있는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 그 집 안에 있으라. 피가 발린 집 안에,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보통 떡, 빵은 우리가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굽기 때문에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 반죽한 거 이렇게 비벼서 그걸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바로 왕궁에도 죽음의 사자가, 그 아들이 죽습니다. 집집마다 어느 집 하나 예외가 없이 모든 집마다 죽음이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유월이라는 것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 안에 안 들어가고 그 집을 넘었다. 그게 유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침내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가라. 그래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죠. 우리 광복절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꼭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라.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지켜라, 지켜라. 수차례 오늘 이 12장이 또 여러 번 17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24절, 25절, 26절, 27절 기억하고 지켜라, 기억하고 지켜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켜오는데 지금도 지킵니다. 4,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도 지킵니다. 초막절도 지키고요. 또 특별히 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 이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2박 3일, 3박 4일로 그냥 훅 지나가는 구경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제가 머물렀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북쪽 이스라엘부터 저 남쪽 헤브론까지 다
다 한번 그 성경 곳곳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마침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 부활절 예배를 드는데 예수님 그 빈 무덤 앞에서 매년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예배도 참석해 봤는데 아주 감격이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부활절 예배. 그리고 유월절 지키는 것은 가정별로 또 집단 농장인 우리가 아는 키부츠 있지 않습니까? 집단 농장이 되는데 제가 그때 어느 집단 농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해요. 유월절 행사를. 마치 우리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발표하듯이.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대화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뜻이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것이 이 예식이 뭐냐? 막 어른들과 아이가 대화하면서 그 유월절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유월절 되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떡 먹어보신 적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 맛없어서. 연세 높으신 분들 옛날 그 집에서 칼국수를 밀지 않습니까? 밀대가지고. 그래서 탁탁탁탁 자르는데 그 딱 잘린 부분은 국수 끓이는데 넣지만은 이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꽃부분 말려가지고 끝부분. 그거는 한 요만큼 됩니다. 손바닥 늘린 만큼.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제 기억 어릴 때 그걸 어머니가 불에다가 굽습니다. 불에다가. 그래서 그 불에 구운 걸 먹은 적이 있어요. 고개입니다, 바로. 그걸 뭐라고 말하냐? 맛자라 그래요. 지금도 맛자. 무교병, 맛자라 그럽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먹습니다. 물론 철저하지 않은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몇몇은. 그러나 대부분 지킵니다. 근데 죽을 맛이 관광객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맛자를 먹으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맛이 없으니까. 근데 호텔에서 그 빵을 안 내줘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쓴 나물을 먹고 이 맛자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4,000년의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신이 오늘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 아닙니까? 숫자 적습니다. 이 신앙 정신이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기억하고 지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유월절의 그 시작부터 그 지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누굴 향한 심판입니까? 애굽을 향한 심판입니다. 27절에 보면 재앙이 내렸다. 바로 애굽에 재앙이 내렸다. 왜 재앙이 내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고 잘못됐을 때 나중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난을 겪습니다. 개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의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한 세상 권력이 다 망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를 지키십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거역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바로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세력, 그 권세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 날입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죄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주셨듯이 우리 개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민족적으로는 광복이라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서 그 집을 넘어가게 됐느냐? 양의 피입니다. 1년 된 수컷 양의 피, 양의 죽음, 그리고 그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가 구원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피의 구속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민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다 죽을 때 라합 가정은 정탐꾼들은 숨겨진 것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르쳐준 대로 집에 붉은 줄을 메고,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사죄의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습니다. 죄 씻음이 주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6월절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날입니다. 자, 해방되었다,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순례길을 40년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40년의 생활,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은 결국은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홍해가 있고 아말렉 족속이 가는 길을 막고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아말렉도 물리쳐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정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유월절을 개개인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쉽습니까? 세상 아무렇게나 사는 건 쉬워요. 넓은 길로 가는 건 쉬워요. 좁은 길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의 뜻을 세우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바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신앙 정신으로 가자면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의 죄악이 깊어가면 더 깊어갈수록 우리는 깨어 믿음으로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였냐, 믿는 자를 보였는가? 믿음이 흐트러지고 다 잘못되어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 좁은 문 가면서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실족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15일 광복 76째 하나님 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와 성경금과 맥주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광복 76도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심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난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결단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